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오직 내 하나님께서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께서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1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께서 라는 말에는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40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6절 말씀. 시편 14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하나님께서 라는 말에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3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4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라는 말에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4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 언제 어느 때든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끼리 서로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오면 뭐라 그래 애들이? 내 아빠야 내 아빠. 이게 뭐예요? 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야. 아빠가 딱 오면 내 아빠가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있는 겁니다. 네. 내 아빠가 내 요청을 들어줄 거다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두 번째는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께서 라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부른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오직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는 물론이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는 그걸 잘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신 대로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소비자인 것입니다. 예,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우리 몸의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도 또 교회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원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다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원함, 육신의 원함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디 가면 마트 가든지 뭐 장난감 가게 가든지 가면 막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사달라고 떼쓰고 졸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들은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루 잠깐 몇 시간 놀다가 내일이면은 어디 가든지 모를 만큼 잊혀져 버리는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별로 쓸모없는 거 이렇게 산 거예요. 쓸모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공급해 주시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때 누구를 통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필요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길 정말 원하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끝부분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상,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셔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각자의 위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데 이걸 좀 혼돈하셔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구하면 내 필요를 구하잖아요. 육신 안에서 내 원함,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한 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육신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있잖아요. 이 승리하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하면 마귀와 나랑 직접 붙게 되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이게 잽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주님이 나가서서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100점 100승이에요. 이건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편 말씀 같이 읽잖아요. 이번 주에 읽으셨을 텐데 시편 111편 3절 말씀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1편 2절 3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함으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떻대요?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세요? 부유하세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유하심에 따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고 싶으신데 좀 부족해서, 없어서, 모자라서 좀밖에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말씀과 멀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우리에게는 고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완전하십니까? 말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몸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침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구절.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유 집회,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 치유 집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의사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신유지폐하는 이단적인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의사의 이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막 안차한다고 때리고 막 거기 마귀 들렸다고 막 쫓아낸다고 막 하고 그 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서 그 나쁜 것을 빼야 된다고 하고 막 금식을 계속 시키잖아요. 먹을 거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의사세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신 참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사랑,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랑이 메마른 그런 때를, 본성의 애정도 없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막 학대하고 이러는 시대예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우린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같은 모든 필요를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되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아낌없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걸 알아요. 우리가 구했을 때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에 대해 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아낌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그 범죄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려고. 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히 많이 주시는 분이시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거, 성령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바꿨어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이 주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얼마나 더 많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 모든 필요를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보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말은 교회 다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하다, 이런 말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이 들 만큼 너무나 이기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정말 이기적으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이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신에 썩을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 부드러움과 선함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걷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사랑과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고요. 정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주님 오셨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원함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잘못 쓰려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육신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덕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필요를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그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하는데 필요한 뭐 있으면 법인카드 같은 거 주기도 하잖아요. 회사 카드 줘서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할 때 회사에 그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 회식할 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횡령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쓰라고가 주시는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모든 필요를 정말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